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신과 나누는 우정 4권의 일부 발췌본인데요. 이게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그런 뭐랄까 부모 같은 존재요. 네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친구로 한번 여겨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이죠. 친구라, 네. 단순히 신에게 뭔가를 요구해도 괜찮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보네요. 네, 그걸 넘어서요. 신과 진짜 우정을 나누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심지어 이게 관계를 맺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와. 그래서 자료에서는 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친구를 만드는 7단계라는 것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드는 7단계요? 그게 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친구로 바라보는 관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이게 우리의 믿음이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저자가 왜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됐는지, 그 개인적인 경험이나 통찰은 또 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그 친구를 만드는 7단계, 이것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신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실용적인 지침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딱딱 나와 있어요. 첫째는 상대를 알아야 한다. 신이든 사람이든 일단 그 존재에 대해 알아가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아는 것. 네. 둘째는 그를 믿어야 한다. 알을 통해서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거고요. 믿는 것. 셋째는 사랑하기. 음. 암과 믿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이 생겨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리고 넷째는 받아들이기. 상대의 모든 면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단계죠. 알기, 믿기, 사랑하기, 받아들이기. 여기까지는 뭐랄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근데 다섯 번째 단계가 좀 독특해요. 활용하기라니요? 친구를 활용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관계를 너무 도구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활용이라는 단어가 좀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맥락은 그게 단순히 상대를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이나 자원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또 도움을 주고받는 거, 그런 건강한 관계의 역동성,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상호적인 거군요. 네, 그렇죠. 친구 관계에서도 사실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 청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신에게 알리고 또 신의 능력을 우리 삶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관계 맺음을 말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로서의 활용. 네. 그럼 여섯 번째 단계는 뭐죠? 여섯째는 돕기입니다. 친구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친구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돕기. 신을 돕는다는 건 좀 생소한데요? 관점에서는 아마 신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데 우리가 동참하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단계는 감사하기입니다. 관계 안에서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알기, 믿기, 사랑하기, 받아들이기, 활용하기, 돕기, 감사하기. 이야, 이 7단계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누구와도 깊은 우정을 맺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속 화자도 이걸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막 아쉬워해요. 아, 그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네, 본인이 어린 시절에 좀 사교성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요. 아, 그러면서 이제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군요. 형은 친구를 쉽게 사귀는데 자기는 좀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형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려고 애썼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다양한 활동에 막 참여했다고 해요. 뭐 고적대, 합창반, 오케스트라, 사진 동아리, 학교 신문, 연극, 체스 동아리까지. 와. 정말 많이 했네요. 네. 특히 토론 동아리에서는 우승을 휩쓸었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고교 스포츠 중계를 시작하면서 방송인 커리어도 꽤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엄청 활발하고 성공적인 학창 시절을 보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친구는 거의 사귀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 이후로 화자는 자신의 커져가는 에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깊은 상처, 이걸 꼽아요. 여기서 에고라는 게 단순히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뭐 이런 생각, 자기 중요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에고와 아버지 문제. 네, 아버지가 칭찬에 무척 인색하셨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토론대회에서 우승해서 트로피를 딱 집에 가져갔는데 아버지가 난 내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기대했던 따뜻한 칭찬 대신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랬겠죠. 그 경험이 화자에게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 인정을 막 갈구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해요. 아, 아버지한테 자기 성취를 계속 이야기했지만 듣지 못했던 그 말 있잖아요. 얘야, 정말 굉장하다.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서 들으려고 계속 애썼다는 거죠. 그랬군요. 그 인정 욕구가 계속 남아서. 네, 이런 인정 욕구가 자기 행동 패턴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이게 현재까지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녀들한테도 혹시 아버지처럼 좀 무덤덤하게 대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성찰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와, 깊네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이 다른 관계, 심지어는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통찰이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 속의 신은 화자에게 아주 날카롭게 딱 집어요. 너는 정말로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요. 시인이 직접요? 네. 그리고 이 아버지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심리 문제를 넘어서 화자가 신을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신이라는 개념 자체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와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와의 경험이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관념에 그대로 투영됐다는 거죠. 아, 이 개인적인 경영이 이제 더 보편적인 논의로 확장되는 거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무의식적으로 신을 자신의 부모, 특히 아버지랑 좀 비슷한 존재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뭐 하느님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가 워낙 익숙하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자료 속 신은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딱 그어요. 자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아니다. 이렇게요. 아, 정말요? 네. 하느님 아버지라는 개념은 예수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강력한 부권제 사회, 그 종교의 용어를 당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차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일종의 문화적,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을 계속해서 부모, 특히 아버지 이미지로 인격화하는 것이 신과의 관계를 맺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신을 부모로 여기는 관점이 오히려 우리한테 대단히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를 해요. 쓰라린 경험이요? 왜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가진 부모에 대한 경험은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상처나 실망, 아니면 충족되지 못한 기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얽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신에게 그대로 투영하게 되면 건강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되게 권위적이고 비판적인 아버지를 경험했다면 신 역시 나를 끊임없이 심판하고 벌 주는 존재로 인식하기 쉬울 거라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우리가 가진 부모에 대한 어떤 이상화된 기대나 혹은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신과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신을 달아보는 것처럼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신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자료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가장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바로 신을 친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친구요? 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우리 친구, our friend in high places 라는 표현까지 써요. 하늘에 있는 우리 친구라. 이야, 이건 정말이지.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관념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표현이 일요일 아침 설교 시간에 몇몇 사람들의 머리꼭지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약간 유머러스하게 언급할 정도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동시에 몇몇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고 그 잠재력을 또 강조합니다. 신을 친구로 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러게요. 어떤 변화일까요? 이 관점의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을 친구로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신과 참된 관계, 그러니까 훨씬 더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께는 차마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이나 뭐 깊은 속마음 같은 것도 제일 친한 친구한테는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신이 나의 가장 깊은 생각이나 약점, 심지어는 뭐 연인만이 아는 비밀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받을까 두려워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관계의 무게감이 확 달라지는 거네요. 위계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친구 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와, 훨씬 더 솔직하고 자유로운 교감이 가능해지겠어요. 뭐 비난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관점은 신을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 앞에서 더 진실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친구한테 조언 구하고 도움 요청하고 때로는 뭐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는 것처럼요. 네네. 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친구를 만드는 7단계의 활용하기나 돕기 같은 개념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더 잘 이해될 수 있고요. 아, 맞네요. 활용하기와 돕기. 친구니까 가능한 거군요. 자료의 화자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마침내 신과 도움이 되는 완벽한 우정을 나눌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 어쩌면 인류 전체가 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네, 그런 함의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신과 나누는 우정 4권의 일부를 통해서 신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서 친구 사이로 재정립하자, 이런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라는 관념에 도전하면서 하늘의 친구라는 새롭고 또 친밀한 관점을 탐구해 본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논의가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신학이나 종교적인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 아까 그 화자의 아버지 문제 사례는 과거의 경험이나 내면의 상처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인식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성찰하고 건강하게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여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군요. 또한 처음에 다뤘던 친구를 만드는 7단계, 알기, 믿기, 사랑하기, 받아들이기, 활용하기, 돕기, 감사하기 이거요. 네, 그 7단계. 이게 신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7단계는 관계를 좀 의식적으로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한 일종의 로드맵처럼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활용하기와 돕기는 건강한 관계의 어떤 상호성, 이걸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하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당신은 혹시 신적인 존재 혹은 당신이 믿는 궁극적인 실제를 어떤 이미지로 그리고 계신가요? 혹시 무의식적으로 부모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친구라는 관점이 당신의 이해나 경험에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지요? 혹은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그 친구를 만드는 7단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삶 속 중요한 관계들, 뭐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이 단계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단계가 특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혹은 이건 좀 더 노력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활용하기와 돕기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겁니다. 신과의 관계를 우정으로 재정해야 하는 이 관점,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는 7가지 구체적인 단계, 이 2가지 화두를 마음에 품고 당신의 내면과 또 당신의 관계들을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